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2024년 9월 1일 성령 강림후 제15주 온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위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 꽃은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흡족히 적시어 주실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재를 통해 상심한 자들이 위로를 받으며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으며 연약한 자들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죄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신 주님,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는 세상에서 살면서 성도로서 마땅히 버려야 할 것과 취하여야 할 것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다 함께 교동문 26번 시편 50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문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못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이에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함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바꾸며 환난 나의 하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월의 음 속에 9월 1일 새로운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새 마음과 새 각오와 새 뜻을 세워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주께서 우리 마음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마음의 심령이 예수를 충만하지 못하여 분내며 화내며 세상 것을 취하여 쫓아갔던 모든 것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내 몸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듯이 내 몸을 건강하게 감사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채워서 건강을 유지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땅 위에 열방 위에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다 내 것이라고 하신 주님, 한 생명 한 생명 참새 한 마리도 다 내 것이라고 하시고 머리털 하나도 주님께서 세심받아 주셨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봄으로 마음이 기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힘의 원천을 받아 하나님 앞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건강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온 열방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직도 전쟁과 피비린내 나는 탐욕과 질서가 무시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하지 못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많은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파리 올림픽을 통해서도 거룩하지 못한 것이 가장 세계에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도록 하는 설계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모든 악한 계획에 성경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진리를 무시하고자 하는 세상의 악한 무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어찌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서 더욱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운이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열방에서 복음화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선교사님들에게 영권으로 물권으로 인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선교지 곳곳마다 선교사님들이 아버지와 하나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존경받고 학교와 병원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선교사님들에게 능력으로 충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영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의 평강이 넘치게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자신의 전도 사역을 돌아보면서 이제껏 자신은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려 애써왔으며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더하여 전하려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 읽은 것은 로마서 1장 말씀이고 지금 읽은 것은 로마서 15장 20절 말씀인데 이 로마서가 끝나갈 때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나는 이제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 그러니까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방문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이 로마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아닙니다. 로마는 이미 누군가에 의해 복음이 전해진 곳으로서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내 이제까지 선교 신념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내가 가려 하지 않고 복음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곳에만 가려고 했었다라고 15장에서 말하는데, 정작 사도행전 1장에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가고자 열망하는 도시, 이 도시 로마는 이미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믿음이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고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대한 이 바울의 방문 의지를 살펴보면서 바울이 지금 굉장히 실용적이고도 실리적인 목적, 그러니까 당시 세계의 중심이 이제 로마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계의 중심은 로마였기에 바울이 로마의 복음이 이제 전해졌든지 전해졌지 않든지 그거는 다 뒤로 차치하고서 일단 이제는 로마에 들어가야 더 폭발적인 선교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까지 바울이 선교의 신념으로 여겨왔던 것,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름이 듣지 못한 곳,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려 했던 것, 그의 일관된 그 선교의 방식을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심지어 그 방식을 저버렸다라고까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로마에 방문하고자 하는 바울의 의지를 지나치게 실리적인 면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바울 역시 자신이 복음을 먼저 전한 것, 바울은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복음을 먼저 전한 것에 뒤따라서 누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선교 및 교육에 있어서 상호 보완의 기능이나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던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이 이미 전해진 곳에 선교사가 가는 것은 선교사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면, 사도 바울이 이미 전하고 떠난 곳에 다른 누가 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이미 전해진 곳에 또 오는 선교사가 있다니 라고 여겨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미 복음을 전하고 떠난 곳에 다른 누군가 오게 되면 그것을 충분히 허용하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바울은 자신이 먼저 복음을 전한 에베소나 고린도에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기간에 머물고 떠나갔을 때 이후에 아볼로가 방문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나를 비롯해서 모든 복음 전도자는 남의 터 위에는 건축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면, 바울은 자신이 이미 복음을 전한 에베소나 고린도에 아볼로가 뒤늦게 와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의 열망이 지금 얼마나 간절한지를 로마서 1장에서 전하면서 그로 하여금 선교에 불타게 하는 이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아주 특별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는 바울이 로마에 방문하게 된다면 로마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는, 지금 너희의 믿음이 세상에 막 전파되고 있지만 지금 너희의 그 믿음과는 또 다른 차원의 믿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신이 로마에 방문해서 로마를 무슨 디딤돌로 삼아서 다른 여러 지역에 효과적으로 선교해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로마는 다른 여러 지역의 효과적인 선교를 위한 수단으로 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에 방문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 로마라는 도시 자체에
더 높은 차원으로서의 신앙적 도약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제가 한번 읽으면 여러분이 흡창하는 식으로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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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는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 이미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그러니까 이미 복음을 통해 믿고 있는 이 로마 도시처럼 이미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여전히 어떻게 작용하여 우리를 어떻게 또 변화시키는지를 알게 되고, 우리는 이미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복음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복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인사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부터 6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를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아 행하는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게 하는 것을 넘어서 믿어서 순종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표현으로서 믿음은 곧 순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땅의 용어로 말할 때 누군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에게 충분히 순종할 의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말만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는 그것을 그게 뭐가 믿는 거야, 믿지 않는 거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영역에서는 믿음과 순종이 완전히 딱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논하고자 할 때 그 믿음은 순종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죄인으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킨 이 믿음, 우리를 구원받게 한 이 믿음은 순종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앞에 나오는 믿음으로의 믿음은 뒤에 나오는 믿음의 믿음과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다. 둘은 다른 것입니다. 앞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르게 한 엄청난 사건으로서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앞의 믿음은 뒤의 믿음에 비해서 아직은 젊은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이제 원숙한 믿음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 원숙한 믿음이란 바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바로 그렇게 믿게 하고 또한 순종하게 하기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앞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라고 찬양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교회되게라고 할 때 앞에 나오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교회되게라고 할 때 앞에 나오는 교회, 예배를 예배되게라고 할 때 앞에 나오는 예배란 무엇입니까? 그 교회란 바로 어떠한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앞에 나오는 교회를 할 때 그 교회는 교회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바로 그 교회를 의미합니다. 앞에 나오는 그 예배는 어떠한 것입니까? 예배를 예배되게 된다고 할 때 그 예배를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비천함과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그 예배, 아무리 초라하게 드려지는 예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 예배, 그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정당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비천함과 낙로한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예배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배의 비천함과 낙로함과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기꺼이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 교회,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한 이 교회, 지금은 초라하고 낙로하고 비천한 이 예배의 모습이 온전한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숙한 교회,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거룩한 예배,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합니다. 죄인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시인하게 하여 멸망의 자리로부터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진 그 사람이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마치 식기를 사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음식을 먹던 종을 입양하여 자녀의 식탁에 앉혀놓더라도 그렇게 그의 신분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루아침에 식기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없듯이 처음에는 아주 서툴러하고 그래서 굳이 식기로 먹을 필요가 있나? 내가 자녀된 건 알겠는데 그냥 다른 건 몰라도 먹는 건 좀 편하게 손으로 먹으면 안 되나? 라고 의구심이 그의 마음에 틈타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멸망의 길로부터 생명의 길로 옮겨졌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생활이 단번에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지금 믿고 있지만 여전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게 되어서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지만 너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으로 하여금 새롭게 도약하여서 새로운 차원에 이르게 할 그 복음이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았으니 복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믿음을 넘어서 하루하루 순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건강하던 길동씨가 갑자기 쓰러져서 구급차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길동씨는 병원에서 처방한 어떤 약을 먹고 의식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약이 길동씨를 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길동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길동씨, 정말 다행입니다. 당신은 바로 이 약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다시 건강을 잘 회복하고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약을 매일 먹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이 약을 먹고 살기는 했지만 점점 쇠약해져서 살았지만 누워서 지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의 효능은 무엇입니까? 이 약은 나로 하여금 살게 한 약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한 약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약은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할 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믿었던 바 있습니다. 그렇게 죄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에 젖어서 그런지 그 뒤에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이 복음을 매일매일 묵상하여 날마다 건강하게 살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이들이
이것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막 열이 나거나 그래서 갑자기 막 병원에 갈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는 눈썰 매장에 가서 아이가 박치기를 했는데 순식간에 이마가 막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저는 살아생전에 그렇게 사람의 신체가 변형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박치기를 하니까 이마가 갑자기 막 부풀어 오르는데 급하게 애를 데리고 막 병원에 응급실에 갔었습니다. 어떤 때는 저희 아이가 열이 나는데 갑자기 5분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5분 만에 눈탱이가 막 밤탱이가 되듯이 부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급하게 응급실에 간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응급실에 가면 다행히 막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수액을 맞으면 또 금방 괜찮아집니다. 열이 떨어지고 막 부풀어 오르는 것이 멈추고 잦아집니다. 그러면 한순간 마음이 놓임과 동시에 긴장이 풀립니다. 그렇게 병원과 약국일을 다 마치고 집에 오면 아까 분명히 약사 선생님이 이 약은 하루 3번입니다. 이 물약은 하루 2번이고요. 이건 어떻게 먹는 거고요. 다 설명을 해주었는데 집에 와서는 도무지 생각이 안 납니다. 이게 2번인가? 이게 3번인가? 기억이 안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살았다. 별거 아니었구나. 열 떨어졌네. 많이 막 부풀어 올라서 큰일인 줄 알았는데 뭐 뼈나 뇌에 이상 없다고 하는구나. 안도감이 임하면서 그 뒤에 이야기들이 그 뒤 이야기들에 주의를 기울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약봉투를 보면 됩니다. 약봉투에 보면 이 약은 하루 2번이구나, 이 약은 3번이구나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는 구원받은 감격이 너무나 커서 그 뒷이야기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은 단순히 너를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다. 너로 하여금 너의 믿음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매일 묵상하도록 해서 건강한 신앙, 이제 순종하는 믿음을 갖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복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로마서 1장 9절부터 12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기도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여러 가지 능력들을 행하려고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은사는 신령한 능력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바울을 통해 그러한 신비한 능력들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11절에서 바울이 로마에 나누어 주겠다는 신령한 은사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견고하게 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은사에 관하여 가르쳐주는 고린도전서 12장에 근거한 것입니다. 4절부터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아멘. 물론 성령의 은사에는 위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을 다른 어떤 은사들보다 앞서 제시함으로써 신령한 은사로서의 말씀, 즉 복음의 힘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견고해지는 것이니
우리는 그저 복음만 의지하면 될 뿐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는 것,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말씀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견고해지는구나 라고 깨닫고 우리는 그저 복음만 의지하면 될 뿐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 자체는 틀린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복음만 의지하면 될 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저 복음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견고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복음만 의지하면 될 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맞는 말인데, 이 말은 여전히 우리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렇게 그저 복음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물고기들은 다 태어나자마자 힘차게 헤엄칩니다. 대부분의 다리 달린 동물들은 태어나고 얼마 안 되어서 걷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껑충껑충 뛰는 동물들도 적지 않습니다. 사람처럼 무려 1년이 지나서야 걷는, 그것도 1년 뒤에 가까스로 열심을 다해서 지난 1년간 모아온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한 걸음을 내딛는 그런 동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고등한 동물이라고 하는 인간은 영유아기 때 다른 어떠한 동물들보다 가장 유약합니다. 이는 인간에서 한 차원 더 고양된 존재,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 죄인된 인간에서 한 차원 더 고양된 존재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인간보다 얼마나 더 유약한 존재일지를 생각해보게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결코 견고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년간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걷지도 못하는 존재, 그 존재보다 더 유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마치 어린 아기가 부모의 보듬어주는 손길 속에서만 생존할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 역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기들을 기르면서 깨달은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아기는 제가 분유를 주지 않으면 절대로 혼자서 생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기는 철저히 부모에게 의존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아기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빠 엄마를 의지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엄마 아빠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엄마 아빠가 분유를 주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기는 웁니다. 아빠가 분유를 안 주면 웁니다. 얼마나 열심히 우는지 한번 아기 분유 안 주고 내다보신 적 있으십니까? 진짜 열심히 웁니다. 밤에 아빠가 자면 아주 그냥 깰 때까지 웁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저희 가족에서는 엄마가 아빠보다 먼저 깨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아기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엄마 아빠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구나 하면서 가만히 멀뚱멀뚱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엄마 아빠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깨달은 두 번째 사실입니다. 아기는 부모를 철저하게, 또 정말 이렇게 쳐다보면 가련할 정도로 처절하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복음을 의지해야 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기가 그 부모를 철저하게 의지하듯이, 처절하게 의지하듯이 우리 또한 복음을 열렬하게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복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믿는 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와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라고 쓰면서, 바울의 이입을 해봅시다. 이렇게 쓰면서 잠깐, 이 말씀은 그래, 하박국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과 같다 라고 이렇게 지금 적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하박국에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 바울은 지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하다가 갑자기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나면서 그래,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과 꼭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에 나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임박한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임박하고도 철회되지 않을 심판 앞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심판이 임박해 왔습니다. 철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라는 말씀은 그 의인은 심판 중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의인은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지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본문을 보면 그 중간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라는 악인들에 대한 구절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준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거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박국 본문을 잘 보면 3절에서는 심판이 반드시 응하리라라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전에 악인들을 묘사하는 본문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나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라고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의인과는 다른 악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은 이제 임박한 심판, 철회되지 않을 심판 가운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지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4절 전반부에 삽입되어 있는 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라는 구절을 받게 될 때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심판 중에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악인들은 교만하게 행하고 정직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지만 의인은 거짓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교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곧바로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교만과 거짓이 그 심령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복음은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계속해서 복음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간구할 때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의 온전치 못한 믿음으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복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이미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한다는 것이며 견고하게 한다는 것이고 또한 믿는 대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복음을 날마다 가까이하고 간절히 사모하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멸망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겨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볼 때 때로는 연약하고 유약하고 견고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고 견고하지 못하며 믿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열렬히 복음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복음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오직 믿음으로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난 한 주간을 잘 보내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시작되는 한 주간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켜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꼴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속하였다는 고백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의 잔에 차고도 넘쳐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 떡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십자가 기억하리. 우리에게 생명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시기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장소는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복음만을 철저하게 또 처절하게 의지함으로 우리의 믿음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